성경 말씀 봅시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주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을 미리 정하셨고 때가 되어서 부르신 그들을 어렵다고 하시고 마지막에는 영화롭게 하시는 이 주님의 일, 이게 이 주님의 일에 미리 정해서 부름받은 그리고 어렵게 된 그 성도들의 상황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입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시편을 인용했습니다. 36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질 수 없는데 마치 죽으러 가는 양처럼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 이것은 도대체 어떤 일인가? 성도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본인 스스로가 지금 그런 마치 양을 잡아서 고기 만들어서 팔려고 끌려가는 그 양처럼 성도의 운명이 그렇게 끌려간다. 구약에도 이미 그렇게 돼 있고 신약도 예외가 아닌데,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라고 바울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또 현재 성도의 삶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질문해 놓고 마지막에는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끝을 보면. 그러니까 이미 결론은 나 있어요. 못 끊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이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을 붙들고 끌고 가는 그 상황 속에서 누가 개입해서 그걸 분리시킬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중간에 많은 이야기들을 이제 삽입을 해놓은 이런 구도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바울이 스스로 질문을 하죠.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마지막에 끊을 수 없으리라. 분명히 물어놓고 못 끊는데요. 왜요? 누가? 누가?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주님이 성도를 사랑하시면서 꽉 붙들어 놓은 이런 구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관계를 그 누구도 차단할 수 없다라고 딱 이야기를 해놓고 그걸 설명하면서 중간에 이제 내용들을 삽입해 놓았어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구도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7가지를 이렇게 쭉 나열해 놨는데 여기에 나오는 7가지 내용들은 육을 가진 인간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견디기 힘든 일들이거든요. 그 견디기 힘든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성도가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이탈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가 환난받고 공고에 처하고 위험, 기근 이런 것들을 당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으면 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런 말이 크게 의미 없게 들리겠죠.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데 사랑받고 있는데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면 별로 그게 의미가 안 와닿을 것 같은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풍랑이 일듯이 태풍이 불듯이 그렇게 막 밀려오니까 이러다가 진짜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졌나?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았나?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든 애가 10편의 예를 들어서 10편 이게 어디에 나온 게 아니고 10편 44편 22절에 나오는 구절을 여기 인용해가지고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님에 의해서 막 죽임 당하는 것처럼 그리고 도살할 양같이 내가 지금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 이 주님으로부터 사랑으로부터 멀어진 건가? 팽개쳐버린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여러 역사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고 아수르에 포로 잡혀가고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이런 상황을 겪을 때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성도는 반드시 이런 일이 있다라고 바울은 전제하면서 그런 일이 닥친다고 해도 그것이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지는 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설명이 좀 필요한데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여기서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고난, 핍박 이런 것들이 뭐 등등 이런 것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중하시는 차원에서 이런 일이 있고요. 두 번째는 주를 위하여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죄 때문에 핍박받고 이런 거 아니고 주를 위하여 핍박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늘 사실은 핍박과 환난이 있어요. 잘못된 것을 우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참 아들은 때린다.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히브리서에서. 그래서 잘못한 것을 하나님 우중하기 위해서 때리는 거 있고 그리고 그거 전혀 상관이 없이 욕같이 애매한 고난을 당한다든지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일이 있고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늘 힘듭니다. 죄 때문에 힘들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또 고난도 주세요. 그걸 지금 성경이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를 잊어버리고 분명히 죄하고 상관이 없이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보여주기 위해서 핍박받는 것을 내가 뭐 잘못했지라고 이렇게 또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요. 또 자기가 잘못해서 핍박을 받는데 마치 자기가 신앙인인 것처럼 그렇게 또 착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뭐 결과적으로는 성도들이 깨닫게 되겠지만 우리에게 오는 환난, 핍박, 공고는 이런 두 종류가 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죄 때문에 하나님이 깨우치기 위해서 때리는 거 말고 주를 위하여. 36절 다시 봅시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면 이렇게 되잖아요. 주를 위하여 지금 고난 받는다고 하고 있잖아요. 이 경우는 이제 죄 때문에 핍박받는 건 아니고 장차 오실 예수님이 핍박받았다. 신약에서는 주님께서 가신 길이 이 길이다.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핍박, 고난, 위협, 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주님이 나 버렸나? 이런 거는 아니다라는 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일들이 당했을 때 주님이 나 사랑 안 하고 이제 버렸는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겠죠. 바울은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더욱 주님의 사랑에 붙들려 있음이 확인되니까 기쁨으로 이런 편지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는 바울의 서신의 분량이 제일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 서신들 가운데에서 면면이 흘러내리는 그 바탕에 깔려있는 그 사상은 주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이 쫙 전반에 다 깔려있어요. 모든 사도가 다 그렇겠지만 바울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다윗이 시편에서 표현했던 것, 주의 사랑이 차고 넘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막 이런 표현 있잖아요. 뭐 어찌 할 수 없는 그런 기쁨들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핍박, 고난, 뭐 칼, 기근, 적신 이런 게 엄청나게 다가오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거 절대 주님께서 우리 버린 상황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일은 일어나는 거야. 혹시 네가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나도 주님 버리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의 사랑에서 끊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주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내가 너무 힘드니까 주님 배반하고 그냥 세상으로 나갈 수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돼.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기쁜 거예요. 마지막에 끊을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외부의 어떤 것들도 끊을 수 없고 주님도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나도 주님을 떠날 수 없는 이런 공고한 상태가 주님의 택한 백성의 행복이다. 미리 정하신 자 때가 되어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계획 속에 담겨 있는 성도는 절대 그래서 이탈되는 일은 없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차가 레일 위를 달리는데 기차의 바퀴를 보면 여러분 기차 바퀴 자세히 봤습니까? 요렇게 레일이 있으면 요렇게 되어 있어요. 안쪽에 이렇게 딱 걸리게 돼 있어요. 이쪽에는 없어요. 요렇게 달려가거든요. 못 벗어나 있고. 그런데 사실 기차 레일은 이탈해요. 며칠 전에 뭐가 잘못돼가지고 한 양이 벗어나가지고 기차가 몇 시간 동안 차단되고 뭐 그런 일이 있는데 세상에서 어떤 구도도 안전한 건 없어요. 어떤 사람이 보험을 들어야만 미래가 안전하다
그래서 뭐 사망보험도 들고 재해보험도 들고 뭐 보험도 들고. 근데 보험 들어가지고 인생이 안전합니까? 물론 안 들은 사람보다는 또 좀 안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 되면 화재보험 들은 사람하고 안 들은 사람하고 불났을 경우에는 표시가 나잖아요. 근데 그건 굉장히 치욕적이고 국한된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는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관계는 그 누구도 자를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 환난, 핍박, 공고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데 37절에 넘어가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종일 막 죽임을 당하고 조사를 양처럼 끌려가고 해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는 다 벗어날 수 있다.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기 쫙 나열되어 있는 거 있죠. 예수님 성도의 이제 관계를 사랑이라고 했는데 이걸 갖다 결코 차단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환란, 핍박 이런 것들은 외부의 환경인데 이것도 피조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환경이고요. 그 다음에 권세자, 뭐 천사, 사탄, 뭐 높음, 낮음 이런 모든 것들 세상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도 주님의 사랑에서 차단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조주의 하신 일 이거는 선택이죠. 자기 백성을 선택하고 천국 보내겠다는 거죠. 피조물이 손 못 댄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 창조주가 하셨어. 자기 백성 사랑하기 위해서 만세전에 정해놨고 부르고 영화롭게 하고 귀하게 하셔서 그 자기 백성으로 사랑의 관계를 연결했어. 그런데 그것이 세상의 어떤 환경, 어려움, 고통 또 아니면 권세 있는 자가 어떻게 찌누르고 마귀가 방해하고 그건 다 피조물의 영역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하신 일을 피조물이 어떻게 못 막아? 이 말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너무 잘 설명해놨죠. 바울이 주님의 사랑받는 성도는 아무 어려움 없이 살아가 이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성도가 분명히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이건 주님을 위하여 일어나는 일인데 주님이 가신 그 길 성도가 똑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증거도 아니고 또 너무 힘들면 내가 주님 포기해야지 이것도 안 되고 외부에서 방해해서 사탄이 달라들고 아니면 뭐 어떤 뭐 생존의 위협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주님이 하신 일을 방해 못해. 걱정하지 마. 오늘 본문이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성도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내가 닥치는 환경과 현재의 처지를 너무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야 이러다가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것도 다 포기하고 결국은 떨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때로는 주님이 나 버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합니까? 근데 바울이 그걸 알고 적절하게 이야기를 해줬었어요. 주님이 하신 일을 아무도 못 막아. 네가 주님 붙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너를 이미 붙들어서 영화롭게 하셨어. 이미 앞에서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했잖아요. 이미 확정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누구도 변개할 수 없어. 창조주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을 세상의 어떤 피조물, 환경, 그 무엇이 어떤 사람이, 권세 있는 사람이 아니면 자기 스스로가 내가 주님 종이라고 하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주님이 하신 일을 사단도 못 막고 천사도 못 막고 권세라도 못 막고 나도 나 주님이 선택하든 말든 난 싫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든든한 말씀이 있습니까? 구약에서 이사야서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주셨어요. 뭐 이새의 뿌리에서 뭐 싹이 나와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쫙 이야기하고는 뒷부분에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리라 이렇게 딱 해놨어요. 그 말도 너무 여호와의 열심, 주님이 자기가 내뱉은 그 일에 대해서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라는 그 어떤 그 불타는 그 마음이 반드시 그 일을 성사시킬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은 약속해도 약속을 지킬 환경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약속을 못 지키잖아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능력자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약속하신 걸 반드시 지키는데 그 자기의 열정으로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이상의 완벽한 보험은 없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자기 백성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너희들 기도 그건 뭘 구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고 구해봐야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그거는 이방인들이 잡신들에게 비는 거하고 똑같고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런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님이 너희를 위해서 아버지 앞에 간구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없잖아요. 믿음은 나를 바라보면서 확신을 갖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확신을 갖는 게 믿음이에요. 내 마음이 이러니까 틀림없는 거야. 그거 믿음이 아니에요. 나는 그게 하고 싶어. 그래 나 할 거야. 난 틀림없이 할 거야. 자기에 대한 생각 그거는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수시로 바뀌는데 뭐 지금 하고 싶다가 나중에 되면 또 환경이 달라져 버리니까 지금은 주님 사랑하는 것 같다가 언제 또 주님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믿음은 내 확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 결정이나 내 마음을 따라가서 이 틀림없는 것 같다. 내가 아무리 봐도 이게 맞는 것 같아. 그것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주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을 뭐 물론 믿지도 않겠지만 성도는 자기 자신을 안 믿어요. 불신자들은 자기 자신을 믿는지 모르지만 성도는 절대 자기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못 믿잖아요. 날마다 내가 수시로 바뀌는데 하나님 그런 환경을 우리를 또 몰아가시고요. 내가 내를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흔들어버려요. 이 땅에 있는 그 무엇을 붙들려고 의지하려고 눈에 보이는 게 너무 확실하니까 안 보이는 거는 불확실하다고 생각하고 보이는 건 확실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붙들려고 하는 마음이 죄악된 모든 인간에게 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은 보이지 않는 자기의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믿지 못하도록 자꾸 흔들어요. 저와 여러분들 그런 상태 속에 놓여 있어요. 뭐 좀 붙들려 그러면 주님이 그걸 못 붙들게 해요. 왜? 보이지 않는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쪽으로 우리의 방향을 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감사한 거예요. 돈 의지할 수도 없고 내 건강 의지할 수도 없고 내가 똑똑하고 현명해서 내 판단력으로 하면 모든 게 승승장구할 것이다. 그런 것도 없고.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런 표현을 썼죠. 우리 가운데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고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가진 자가 많지 않고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는 표면적으로 가지지 못했다, 똑똑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도 가운데도 똑똑한 사람도 있고 상적으로 가진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복음 안에서는 그게 가진 것도 아니고 똑똑한 것도 아니에요. 다 어리석음이죠.
이 땅에 가진 것 그거 해봐야 뭐 잠시 있다 없어져 버릴 것들이고 주님이 바람 불어버리면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것이고 심지어 내 생명마저도 너희 호흡, 너희 생명이라는 게 코로 숨 쉬는 거 있는데 하나님이 코 막아버리면 너 다 끝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 피조 세계에 있는 것들은 그게 참일 수도 없고 지속될 수도 없고 안전하게 고정된 것도 아니고 그냥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그야말로 아침에 안개와 같고 이슬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붙들겠다? 절대 못 붙들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구도는 하나님, 여기는 3조주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 나오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피조물이라는 말이 어디에 나옵니까? 39절. 39절.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여기서 피조물 나오죠. 창조주의 이 결정 피조물 방해 못함 요런 구도인데 인간들은 창조주가 하시는 일 그분의 결정은 눈에 보이지 않고 피조물의 세계가 이거는 이제 못봄 요거는 봄 요거는 보이고 요거는 안 보이니까 보이는 것을 가지고 뭔가를 결정하려고 하고 붙들려고 하는 게 이제 모든 피조물들의 죄악된 본성이에요. 그런데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은 거잖아. 잠시 다 사라져 버릴 거잖아요. 안 보이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안 보이는 것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보이는 것을 주님이 두셨는데 인간은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손에 잡히는 그 현찰이 이게 분명하지 약속 수표 이거는 불안하잖아요. 인간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손에 쥐는 현금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실체가 믿음이에요. 그 히브리스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믿음을 설명하면서 믿음이 있다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 관계성 속에서 마귀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보이는 것을 귀중하게 생각하면서 그것과 연관되어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우리를 몰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는 것과 우리가 연관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네가 연관되어 있다고 관계를 연결 짓는 거예요. 자, 이 봅시다. 보인다. 안 보인다. 근데 이 보인다는 것은 이게 확실해요. 여기는 불확실해요. 세상에서는 그래요. 근데 주님께서는 반대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제가 이제 방금 반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 먼 것 같이 너희와 나는 이렇게 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멀다라는 개념을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반대다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인간과 하나님은 정반대예요. 생각하는 것도 반대고 가치관도 반대고 모든 게 다 반대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저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저주가 진짜 하나님 주시는 복이에요. 그걸 갖다가 마태복음에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우는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굶주린 자가 복이 있고 이렇게 설명해 놨잖아요. 그게 정반대라는 네 생각들은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내 생각과 지금 거꾸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보이는 건 붙들 게 못 돼요. 안 보이는 게 영원히 붙들 수 있는 거예요. 보이는 건 가치가 없어요. 안 보이는 게 진정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씀하신 이 내용은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데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를 놓지 않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눈으로 보이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정말 천사처럼 옆에 나타나가지고 늘 옆에 계시면 아 주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이걸 아는데 주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만이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누가 봐도 야 저 사람은 주님이 함께 해서 지켜주시는구나 하면서 잘 되면 함께 하신다고 또 인정할 수 있겠는데 주님이 우리를 죽이는 것처럼 끌고 다니는 이 상황에서 핍박, 기근, 위험, 적신, 칼 5만 개 다 찾아오는 이 상태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사랑한다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이 선물로 오지 않은 한은 복음이 다 빈말로 들려요. 주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세요. 왜? 사단은 계속해서 이 땅에 있는 걸 가지고 거짓으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거짓으로 복이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고 하니까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반대로 일하시면서 역사하시는 모습. 그래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거들랑 세상을 보면서 거꾸로 생각하면 됩니다. 상 사람들이 뭐 얻었다고 좋다고 막 박수치면 저건 저주 같은데 그렇게 그냥 보면 틀림없어요. 물론 그것과 반대된다고 저주가 아니고 예. 결국은 주님의 약속이 유일한 복인데 그 약속은 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눈에 보이고 좋다고 따라가고 육신에게 쾌락을 주는 그런 것들은 주님이 약속한 내용이 아니에요. 주님의 약속은 뭡니까? 내가 너 위에 대속에 피 흘렸다. 그래서 너는 영원히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 땅에 뛰어내려오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스라엘에 오실 것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그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지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세상에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이 우리나라 이스라엘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복 주시려고 세운 나라였고 이 나라에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왕이 되어서 전 세계의 어뜸이 되는 민족 왕이 되는 민족으로 우리를 부르실 것이고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가지면서 고난을 참고 견디면서 살았어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근데 예수님이 오셨고 그분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면서 자기가 하늘에서 온 메시아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왕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대가 소망이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맨 처음 그들이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가장 큰 고통은 로마가 자기를 침략하고 있다는 거니까 그들을 박살내버리고 우리나라가 더 강한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질병, 가난 뭐 여러 가지 등등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늘나라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뭐 먹는 것도 뭐 너무나 에덴 동산처럼
땀 흘리고 수고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주렁주렁 열린 과일을 마음껏 먹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런데 주님이 자기가 왕이라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기대했는데 하나도 뭔가 환경이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럼 내일 되면 달라질까? 모레 되면 달라질까? 시간이 지나도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나중에는 예수님이 점점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반대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너희가 죽어야 된다. 망해야 된다. 나는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을 것이다. 아니 하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인간한테 죽임 당하면 그게 하나님입니까? 인간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복이라는 것 자체를 하나님 나라도 이해할 수 없고 천국도 이해 못하고 거꾸로 생각한다니까. 모든 걸 다. 그래서 믿음이 선물로 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벽입니다. 영원한 비밀입니다.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보게 하신 사람들은 이 뒤집어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이게 마귀의 생각이고 주님과는 정반대로 착각하고 있구나를 깨닫게 되면서 보이지 않는 약속이 가장 확실한 믿음의 대상으로 받아들여지죠. 지금 바울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은 어떤 일이 있어도 끊어지지 않아. 너희들은 이미 영화롭게 된 자야. 세상에 풍랑이 일고 뭐 오만 일들이 다 일어나도 그건 주님의 사랑과 끊어졌다라는 신호가 아니라 주님이 너를 붙들고 있다라고 그냥 확인하면 돼. 그게 주님이 가신 길이고, 그러니까 주님의 가신 길을 우리가 같이 따라가는 것이라고 깨달으면 돼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편안해 보려고 생각하는 거 그거 주님 주신 마음 아닙니다. 주님이 안 편안했는데 왜 주님 따라가는 나는 편안한 걸 자꾸 기대하세요? 그거 자체가 마귀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환난 핍박이 늘 있어요. 왜?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도가 이 세상에서 핍박받도록 주님께서 그런 구도 안에 놓으셨어요. 선지자 중에, 사도들 중에, 성도들 중에 세상에서 핍박 안 받은 그런 경우가 단 한순간도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그 핍박이 견디지 못할 힘든 일들이 아니에요. 그냥 주님의 사랑이 표현되는 과정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너희가 당하는 환난은 장차 너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도 할 수 없는 희한 것이야. 그리고 환난 당할 즈음에 피한 길을 예비하시나니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주님이 허락치 않아. 너희 감당하게 하실 거야.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넘어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아니에요. 감당하게 하시고 능히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이 핍박이라는 것, 환난이라는 것들은 이거는 진짜 가벼운 거구나.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한다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깨달으면서 찬송하면서 그 고난의 길을, 광야의 40년을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또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혼자 우리가 가는 길이 아니라 목자 되신 주님이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또 잊으면 안 돼요. 주를 위하여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주를 위하여 당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닥쳐도 성도에게는 다 주의 일이에요. 어떤 일들은 주의 일이고 어떤 일들은 주의 일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성도는 다 주의 일이에요.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범사잖아요. 범사. 모든 일을 주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끌고 가시기 때문에 범사. 그것도 모든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이죠. 왜? 주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속에 내가 때로는 웃을 수도 있고 때로는 울 수도 있고 아픔이 있고 아니면 또 평안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높음 낮음 뭐 어떤 것이라도 다 주의 일이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런 일들이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끊는다? 그건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주님의 일이니까. 주님의 일을 누가 방해해요? 표면적으로는 방해하죠. 임시적으로는.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으로 방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누구로부터 일을 방해받아서 그 일이 포기하거나 안 된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하시는 분이고 종결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성경에 표현해놨잖아요. 그 시작하실 때에 벌써 마지막까지 플랜이 있거든요. 계획이 있거든요. 뭔가 일을 시작하셨으면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결론을 맺을 거다라는 게 계획이 있으니까 시작하셨을 거 아니에요. 창조하신 분이 어떻게 결론 낼까가 이미 다 결정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결정대로 시작하신 분이 결정하신 대로 마무리 지을 거예요. 그걸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뭐 어떤 일이 있어서 이 시작하신 일이 끝에 다른 결론으로 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말고 내 신앙 믿지 말고 내 마음 믿지 말고 주님 약속 믿고 날마다 세상을 바라볼 때에 이게 말씀대로 되어가는 과정이구나. 분명히 저 목표 하늘나라 주님 계신 곳까지 가는 것 그것이 산으로 이야기하는 저 마지막 정상으로 가는데 처음에는 올라가는 것 같다가 어떨 또 내려가는 것 같기도 하고 높은 산은 분명히 그래요. 산 꼭대기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리산 이쪽에서 제일 높은데 한라산 조금 더 높죠. 올라가다 보면 계속 산에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이러고 가다 어떨 때는 내려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의 나라, 주님의 품, 그곳으로 가는 그 과정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뭐 별별 일들이 중간에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반드시 당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는 사실 앞에 추워도 여러분 흔들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든 내려가든 찬송 부르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호와 열심히 지금 나를 이런 식으로 끌고 가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세상 그 무엇도 주님이 하신 일을 방해하지 못하고 결국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다시 한번 주 앞에 감사 찬송 드립니다. 우리의 피부로 느끼는 현실은 주님으로부터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때도 있고 때로는 내 앞에 닥쳐오는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너무나 많이 들지만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니 환경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을 따라서 현재의 환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약속 바라보면서 아멘 하며 따라가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